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브대와 호디야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랴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지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심령의 재건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강의 마지막 날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는 일단 우리 생략을 하고 우리 7번 느헤미야 강의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고관에 직에 올랐던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성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사람들이 외적의 침입에 굉장히 시달린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울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그 꿈을 가지고 계획을 세운 다음 이 일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이런 깨달음을 얻고 담대히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가서 청을 하고 그 청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그 근심하는 이유를 묻자 자기의 계획을 다 얘기하고 아닥사스다 왕의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갑니다. 가니까 여러 가지 백성들 사이에도 말이 많고 또 거기에 있는 이방 사람들 또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비방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잘 마음을 일으키고 전체를 다 돌아보고 조사한 뒤에 드디어 이를 계시해서 정말 충성된 그런 일꾼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성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성을 다 완성하고 오늘 이 말씀은 그 완성한 뒤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 같으면 중공식 또는 성전 봉헌식 그처럼 성벽을 건설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에 큰 심령의 재건이 일어났다. 성도들의 사이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자, 이제 큰 일을 치렀지 않습니까? 정말 불가능한에 가까운 그런 일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피와 땀과 눈물의 희생으로 정말 기도 가운데 한 손에는 창을 쥐고 한 손에는 곡괭이와 삽을 쥐고 그렇게 정말 고생하면서
성벽을 완성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진정한 목표는 성벽이 아니라 그 성벽을 지는 과정 가운데서 생기는 그 백성들의 심령의 재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큰 일을 하고 나면은 그에 따라서 반드시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목회하면서 그런 걸 여러 번 경험했는데 무슨 큰 성전 공사를 한다든가 무슨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든가 무슨 큰 일을 치르고 나면 그로 인해서 영적인 부흥이 확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그거 다 끝나면 아휴 이제 다 끝났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영적으로도 확 떨어져. 피곤해서. 그건 제가 볼 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었다고 하면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까?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연히 심령이 재건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은 믿음으로 하는 일이어야 된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 잘 되는 일이고 다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그래서 그 일을 하면 그냥 사람들은 다 그냥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정말 어렵습니다. 이 일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씩 도우셔서 그 일을 완성하고 나면 얼마나 감격되고 감사한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 일을 이루는 기쁨보다 그 일을 통하여 더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가고 더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고 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모든 많은 일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순서, 우선순위를 잘 이거를 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는 나올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는 뭘 바랍니까? 물질적인 축복 주시기를 바라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늘 그게 우리들의 관심사잖아요. 또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일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 영혼의 축복이다 그 말이죠. 육신적인 것은 그 영혼의 축복을 향하여 가는 하나의 도구예요. 그런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영혼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과 나가 가까워지면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육신적인 복, 물질적인 복, 그런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 말이죠. 육신적이나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충족하게 되는 것은 절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밥 먹기 힘들 때는 좀 밥이라도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옛날에 북한을 천국이다 이렇게 막 하고 일본에서 막 사람들을 데려가고 할 때 그 천국이 이게 뭐 천국입니까? 천국이다. 우리는 천국이다. 여기는 쌀밥과 고깃국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라다. 이게 그들의 모토였어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쌀밥과 고깃국 한번 먹는 게 소원이라고. 정치가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쌀밥과 고깃국을 먹을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인데 아무도 안 믿었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쌀밥과 고깃국 먹는 사람 있습니까? 고깃국 먹으면 콜레스테롤 높아지기 때문에 야채 먹어야 된다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행복하냐 말이죠. 지금 행복합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별로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또 우리가 정말 보람이 있습니까? 인생을 사는? 그런 보람도 없어요. 물질적인 성취라든가 어떤 사업 이런 것들은 잠시 그때 우리가 기쁠 따름이지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인생의 참 의미와 참 가치 그리고 참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럼 뭐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느냐?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얻습니다. 저는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그때가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을 때입니다.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유학생이라 사실은 고학생이죠. 돈 한 푼도 없이 가가지고 정말 일하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일하고 뭐 봉제 공장 무슨 뭐 접시 닦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거의 안 해본 일이 없이 다 하면서 공부할 그런 때입니다. 무슨 뭐 정말 고생이 많을 때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모든 것이 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다 행복한 거예요. 정말 그런 그 느낌, 그런 상황은 정말 그때 아니면은 그 후에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침에 나갈 때도 둥둥둥둥 구름에 떠가는 것 같고, 가서 일을 할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충만 받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쭉 내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 전부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들도 잘 되고 신학교 졸업하고 또 목회하고 또 하는 뭐 교단을 섬기고 하는 일부터 자녀들 교육까지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는 거죠.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주신 행복과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서도 늘 우리 생각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하는 요한 3서 2절 말씀처럼 그 순서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 그냥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안 되는데 범사가 잘 되는 사람은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 사람 타락하기 쉬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지기 쉬워요. 영혼이 잘 되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잘 될 때 진정한 행복이 온다.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을 보면 미국에 북아메리카가 있고 남아메리카가 있지 않습니까?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는 거의 동시에 발견이 됐어요. 왜냐하면 콜럼버스가 가서 처음에 1492년에 거기 때 발견한 게 바로 거기 서인도 제도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북으로 가면 북아메리카고 남으로 가면 남아메리카잖아요. 그런데 자연적인 환경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면 남아메리카가 북아메리카보다 훨씬 살기가 좋습니다. 거기는 날씨도 좋고 무슨 허리케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거기는 이렇게 초원이 쫙 펼쳐져 있고 그래서 정말 목축하기 좋고 또 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고 굉장히 자원도 풍부한 그게 남쪽이죠. 지금도 석유가 그쪽에서 많이 나잖아요. 북쪽에서는 나는 것보다 더 많이 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유럽 사람들이 신대륙이 발견됐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가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 보자고 개척자들이 막 갔을 때 북미로 간 사람들은 처음에 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래서 영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혹독한 겨울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제일 먼저 한 게 교회를 먼저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마을이 뭐 한 집 몇 개 있고 사람들 한 5, 60명밖에 안 사는 그런 마을에 보면은 예배당에 쫙 서 있잖아요, 한 군데. 그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예배당을 제일 먼저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학교를 지었습니다. 하버드, 예일, 무슨 프리스토 이런 유명한 학교들은 다 초창기에 와서 아이들 교육부터 시켰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집을 짓고 상점을 짓고 이러는 것이 좋다. 이런 프라이오리티를 딱 가졌단 말이죠. 그 결과 북미는 정말 신앙의 부흥운동이 많이 일어났고 1차 각성운동 1700년도 초에 2차 각성운동 1800년도에 계속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며 모든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이 발전되고 그래서 아주 강한 나라가 됐고 남미는 어떤 사람들이 갔느냐? 금을 찾는 사람들이 갔어요. 가서 어떻게 하면 금을 찾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남미는 어떻게 됐습니까? 남미는 지금도 자원이 제일 세상에서 풍부하고 그 풍요로운 그런 대륙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가난한 나라가 가난한 대륙이 됐습니다. 베네수엘라 막 콜롬비아 막 이런 데는 막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지금 주워 먹고 있는 그렇게 풍성하게 석유가 나고
그렇게 자원이 풍부한데 옛날에 아르헨티나에 이민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으면은 거지가 와도 거기는 스테이크를 준대요. 이렇게 두꺼운 스테이크를. 스테이크 값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 4분의 1밖에 안 돼. 그것도 제일 좋은 고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역사를 보면서 이게 참 이 순서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풀어주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하지만 그렇게 쭉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뒤에 보면 다 자녀들이 잘 되고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풍요 가운데 있게 이렇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우리들의 선택하고 결정하는 초점이 바로 여기에 맞춰져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해도 이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드는 길인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데 유익한 길인가? 이거를 잘 잡으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성벽이 완공된 7월 초하루 그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수문이라는 것은 뭐냐? 이게 댐의 수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이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물이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성화도로 나르는 그 문입니다. 특별히 그 문은 물길이에요. 그 앞에 광장에 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에스라에게, 학사 에스라에게 청원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오늘 말씀 보니까 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이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백성들이 먼저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청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곳에는 반드시 영적 부흥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 교회의 부흥 이것을 막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잘 돼야 된다 이런 거 얘기하지만 교회의 부흥은 어디서부터 나느냐? 예배와 말씀에 대한 사모에서부터 나옵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참 이게 한때는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말씀 공부가 많고 말씀을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앉을 자리가 없고 막 그랬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된 게 그냥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예배가 빨리 끝날 것인가에만 관심이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 빨리 끝나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빨리 끝나고 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죠? 빨리 끝나고 내가 공부를 해. 빨리 끝나고 내가 가서 사업장에 돌아가서 하나라도 물건 더 팔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떤 게 더 중요한 것입니까? 빨리 끝나고 내가 10분이라도 빨리 가갖고 빨리 뭐를 하면 더 많이 벌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거기에 풍성한 것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평강을 얻고 공부를 하면 공부가 더 잘 됩니다.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공부가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좀 잘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딱 1시간을 해도 딱 집중해서 하면 남이 10시간 한 것만큼 딱 효과가 나는 거죠. 근데 그냥 무조건 우리나라는 애들을 갖다가 학원 보내고 해갖고 책상 앞에 앉혀만 놓으려고 그러는데 절대 앉아 있는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읽어도 그게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데 그게 뭐든지 그래요. 사업도 그렇고 뭐든지 그렇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풍성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여 나가는 길에 모든 길이 형통한 길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모든 일들이 더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1991년도에 받았는데 90년도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1년 반을 전도사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91년도에 받았는데 92년도부터 제가 부흥회 초청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오신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고 또 설교하는 걸 듣더니 당신 한국에 나와서 당신 간증도 많고 하니까 부흥회를 해라. 그래가지고 정말 목회자로 초짜. 지금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부흥회를 해요. 예? 아직 설교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런데 이제 한국에 나와서 부흥회를 하게 됐는데 첫 부흥회가 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첫 부흥회에 두 교회를 부흥회를 연달하게 됐어요. 두 교회를 잡아주셔가지고. 그리고 첫 번째 교회가 어디였냐면 저 위에 성남시. 성남시에 있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분당 생기고 나서 얼마 안 되고 그래가지고 성남시는 참 이게 좀 아직도 굉장히 좀 낙후된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예배당도 가정집을 개조해가지고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예배당에 이렇게 가정집에 이렇게 대청마루 같은 데를 뚫어갖고 예배당을 만들고 이제 들어가는 문도 옛날에 집 들어가는데 왜 철문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런 교회예요. 지금은 이제 큰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거기 아주 뭐 대단하게 했는데 그런데 그 예배당을 처음 갔는데 얼마나 성도들은 굉장히 가난한 분들이죠. 대부분 뭐 좀 산다 하는 분들도 뭐 그냥 택시 기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미장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그런 동네니까 우리 미국하고 비슷해가지고 너무 제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딱 첫날 가기도 전에 딱 가보니까 막 그 작지만 예배당이 꽉 찼어요. 꽉 차고 막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성도들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찼어요. 그래서 뭐 가자마자 그냥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상당히 그 당시에는 말씀을 길게 전했거든요. 그런데도 막 눈 하나 깜짝하라고 말씀 다 듣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 교회가 얼마나 옛날 스타일의 교회냐면 목사님이 아주 스타일이 옛날 스타일 까만 양복 입고 하고 이렇게 농담 잘 안 하시는 분인데 복음성가 같은 걸 안 해. 찬송가만 하는 거야. 찬송가를 하는데 내가 너무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찬송가를 하는데 우리 같으면 보통 저도 뭐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자 다음은 49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면 495장이요.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 495장 부르는 거야. 나 부르고 나면 또 다음은 544장이요. 완전히 무슨 옛날에 이렇게 무슨 그 포졸이 나와가지고 뭐 누구요? 그럼 나오는 것 같이 그러는데도 성도들은 열심히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 교회에서 엄청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막 은혜 받고 막 변화되고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아들들 셋이 있는데 다 와서 안수기도 하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안수기도 하고 그 아들들 중에 가서 미국 가서 공부하고 또 미국 또 제가 연락해갖고 또 미국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지금 돌아와서 그 담임 목사님이세요. 대학 교수하다. 근데 두 번째 교회가 그 교회 끝나자마자 갔는데 두 번째 교회는 서울의 방배동에 있는 교회예요. 참 교회당도 좋고 크고 성도도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서울 사람들이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도 많고 교회가 벌써 들어가니까 삐가 번쩍해요. 그런 교회가 아니야. 그런데 첫날 딱 예배를 시작했는데 일단 성도들이 반밖에 안 찼어요. 듬성듬성해. 그러니까 목사님 굉장히 기분 나쁜 듯이 이렇게 성도들 쳐다보고 막 분위기가 그래. 그 다음에 예배도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벌써 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 설교를 하다가 졸았다 그러면 제 책임이지만 설교하기 전에도 조는 거는 제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배를 끝냈는데 은혜가 있었다. 참 칭찬도 많이 들었지만은 제 마음에는 첫 번째 교회 같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은혜가 있었겠지만은 그 처음 들었던 그 교회는 얼마나 부흥회를 하는 저도 가슴이 뜨겁고 정말 전력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성도들의 그 마음이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약해지고 큰 교회가 많은데도 오늘 신앙이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됐느냐 너무 잘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별로 없어요. 갈급한 심령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갈급하고 정말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정말 눈물로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예배가 뜨겁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 그랬어요. 새벽이면 6시, 정오면 12시. 아침 6시에 나와가지고 12시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다 백성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제가 여기서 뭐 6시간 설교를 하면 아마 전부 다 우리 교회를 다 떠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한때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3시간, 4시간, 6시간을 들어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 이럴 때는 정말 말씀 모이기만 하면 부흥회대 사람들이 모이고 막 외부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중국에는 또 1990년대부터 정말 부흥이 일어나니까 교회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강사로 가신 분들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3시간을 설교했는데도 아무도 안 가고 다 한눈을 말똥말똥하고 목사님 더 말씀해 주세요 하고 앉아있었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이상한 그런 일로 이렇게 여겨지시죠. 그런 때 있었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그런 말씀이 정말 그래요. 말씀 들으면 얼마나 그게 귀한지.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어떤 때가 이를 텐데 내가 기근을 땅에 버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보내시는데 그 기근이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근이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지막 때가 오면 그 무슨 이상한 독재 정부 같은 게 생겨가지고 다 교회를 폐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만들게 하고 못 듣게 하고 그렇게 그런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씀에 기갈을 저렇게 목말라 하는 거겠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옛날에. 근데 요즘에 보니까 그게 아니야. 저게 핍박 때문에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차고 넘치는데 사람의 마음들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했는데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있지. 근데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여러분 정말 아까도 우리가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이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정말 뭐 경제라든가 정치라든가 모든 면이 다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영적으로 부흥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이 자연히 따라와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쇠락해 가는데 정말 나라가 더 잘 되면은 더 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정말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을 듣는 이들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들의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도 어떤 교회 가보면 예배 드릴 때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하면 다 성도들이 일어나요. 일어나갖고 같이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너무 막 일어났다 앉았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너무 귀찮을 것 같아요. 그냥 다 앉아서 말씀 읽지만은 어떤 교회 가면 다 일어나고 말씀 읽습니다. 근데 그런 몸으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게 권위가 있고 소중한 것인가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송축하고 말씀을 읽으니까 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을 가꾸고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세우고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었다가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정말 이 영적인 눈이 떠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요 성공의 비결입니다. 설교는 뭐예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오늘 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사람을 통하여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해석하여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이것은 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입으로는 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말씀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그릇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느냐? 복의 근원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그 말씀을 따라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방향을 가르쳐주시면 그대로 순종하여 나가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면 가르치심을 따라 올바른 삶을 살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예배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었다 그랬어요. 울었다.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너무 감격스러워서. 뭐가 감격스러웠을까요? 성벽 건축을 이루어주신 주님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안전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 울고 또 회개가 돼서 울고 기쁨이 돼서 울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루신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했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모든 것을 보호하시며 이끌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으며 그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며 그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격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은혜가 차오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우리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는 그분의 뜻에 따라 가는 거잖아요. 그분 손에서 태어나서 그분 뜻대로 살다가 그분 손에 이끌려 하늘나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복을 받고 다 성공하고 다 꿈을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정말 멋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말씀의 자세, 말씀 앞에, 권위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이 큰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는 귀한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말씀을 묵상하며 느헤미야가 이루었던 그 모든 일들을 저희를 바라보면서 정말 부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영적 부흥이 다시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가운데 감격하여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 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주시고 주의 종들의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다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붕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